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시작해가지고 1522년에 장로교가 창단되고 1523년 1년 후에 침례교가 창단이 됩니다. 그리고 1720년에 감리교 창설자가 되는 요한 웨슬레가 신부로 안수를 받았는데 미국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에 건너가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캐톨릭 쪽이 아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국으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1738년에 개신교에서 하는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39년 회심한 1년 후에 감리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해가지고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학조가 시작됐습니다. 주일학조가 거기서 지금은 우리가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침례교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다 개신교였습니다. 개신교였는데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웨슬레가 주일학교를 창설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 장로교나 이런 데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흡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태였죠. 주일학교가 이제 창설되고 교회들이 받아들이게 돼서 교회들에서 주일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 협회까지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말을 안 쓰는데 속이라는 게 뭐냐면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구역. 우리로 보면 구역이고 구역. 속장 하면은 뭐가 돼요? 구역장이죠. 속장, 다시 말하면 속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런 어떤 소그룹 단위의 어떤 이런 형태가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개신교 교회들이 받아들여서 주일학교 내지는 이 속장, 이런 어떤 구역, 어떤 모임, 소그룹 이런 것이 진행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이분의 특색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안수받은 분이 아니라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 참 훌륭한 일을 했죠. 그래 굉장히 주님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제도 위에 서 있지 않더라도 어떤 이런 영적의 흐름을 잘 쫓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를 영국에서 미국 쪽으로 파송을 많이 했고 우리 여기 대동강변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이 감리교 이 선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성경 보급하고 이렇게 하다가 선교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주일학교 창단, 그 다음에 속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계 각국의 선교협회
이런 것이 세워지게 하는데 이분이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개신교도들이 생기면서 교회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발전이라는 겁니다. 발전이 일어났고 부강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이 보수가 아니고 개신교는 개혁 쪽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이 보수 이 캐톨릭에 있다가 거기서 못 견디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이제 개혁 정신으로 이렇게 그게 개혁이라고 해서 무슨 믿음이 발전해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캐톨릭의 교리에 묶여 있던 이 사람들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용수철처럼 튕겨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주장하는 바를 쫓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세상 쪽에 이 인본주의자들을 따르는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발전과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문학 이런 쪽에 다 어떤 종교 쪽하고 관계되는 쪽 그림, 음악 이런 것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벗어 던지고 세상 대중음악이며 대중미술이며 막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발전하게 되면 또 따르는 게 뭡니까? 잘 살게 되는 거죠.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말하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잘 살게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독교가 아닌 어떤 그런 허감한 곳에 있다가 기독교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니까 어떤 개혁이 일어나니까 잘 살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잘 살게 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 잘 살게 되니까 뭐가 돼요? 기독교가 또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하고 어둡고 미개한 그런 곳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니까 당연히 잘 살게 되죠.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뭐가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낙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서 사실 우리 한국도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이 실제적으로 잘 산 때는 지금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던 그때가 이 나라가 잘 사는 시대였죠. 그러나 그렇다가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나라도 잘 살게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게 넉넉해지다 보니까 복음이 사라지죠.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원인이 뭐냐? 복음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가르친 것이 뭐냐면 먹고 입고 마시는 쪽으로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게 넉넉해졌으니까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일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사람 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뭐 병균이 많이 생기죠. 병이 나고 그러죠. 그럼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버립니까? 기도하면 병 났습니다. 교회 가면 병 났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병 나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도한다고 병이 낫느냐? 그러면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의학도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병이 낫게 되니까 뭡니까? 당연히 교회는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역사를 계속 지금 따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어떤 우리가 그 깊이를 따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에 믿음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막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문학, 과학, 기술, 산업 이런 분야에서 이제 대중문화를 이루게 되고 1768년에 수력방적기, 다시 말하면
수력 방지, 그래가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막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69년에는 전기기관이 발명되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철강, 운수, 통신 각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가 그런 것이 생기고, 이제는 막 얼마나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갖고 사회가 잘 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당연히 잘 살게 되죠. 그래, 이런 것에 이런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면에는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게 역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이 개혁이 되면서 미개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이러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회 가운데 부가 창출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 부유층과 빈부층의 격차가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있는 사람은 뭐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잘 벌고 이러면 빈부층 못 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급, 어떤 이런 사회가 형성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1789년에 7월 14일 날 노동자, 실업자, 불황아절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는데 무엇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느냐? 우리에게 못 사는 우리를 어떤 이런 노동자, 실업자, 불황아 이런 사람의 폭동을 일으켰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라.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사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억압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이 나라 백성이고 이 나라 국민인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니네들만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계급주의가 되어가지고 이래 갖고 되겠느냐? 우리를 사랑해다오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폭동이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프랑스 바로 나폴레옹의 이 육군 소령 나폴레옹이 이 혁명의 주도자가 되어서 혁명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자, 이런 불황아,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 계급주의를 철폐하는 이런 문제를 나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요것을 가지고, 요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로 만들어가는 거죠.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이 자유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다 보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을 하고 싶으면 이걸 하고, 이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육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이 자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더 살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떤 문제가 왔느냐? 독재가 왔다는 겁니다. 독재가 오고 어떤 힘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 권력자에게 압박을 받는 그런 문제로 오히려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유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좋아진 게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발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을 받고 왕이나 권력자나 부여자들에게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억압을 받다 보니까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민주화 운동이.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운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유를 가져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 나라도 자유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는 1785년에 종교라고 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이것을 종교에다 개입을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이 자유를 접목시키므로 개신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자유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 유럽 온 나라가 인본주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제 민주 정책, 민주주의, 개혁 정신에 의해 갖고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억압에서 해방되자, 이 어떤 권력자에서 해방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민주화 운동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이 그래서 이 미국에도 그러고 이 강유럽 전체에서 성공을 이루게 되는데, 성공을 이루게 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슈가 있었으니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복지 정책이라는 겁니다. 복지 정책. 그래서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 민주 정치가 되다 보니까 민주 정치를 하는 그 나라에서 그 다음에 받아들인 정책이 뭐냐면 복지 정책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지 정책을. 그래서 복지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이 나라 국민인데, 이 나라 사람인데,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뭔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나라가 먹여 살려주고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이 민주화가 들어서면서 나라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주화로 말미암아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잘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앞으로 그래 된다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역사가 이 복지 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유럽 사회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추구한 정책이 뭔고 하니 복지 정책을 받아들였는데, 다 같은 미국 시민이고 다 같은 국민인데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도 특별하게 못 사는 사람도 없이 보편적인 정치, 보편적인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부자는 어떤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부를 나누든지 해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펼친 분이 오바마예요. 그럼 오바마 그 정책이 사실 사람들이 나빠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나빠하지 않지요. 예, 나빠하지 않고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바마 정권 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어떤 경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선진국이 되면, 민주화로 말미암아 선진국이 되면 꼭 받아들이는 두 번째 단계가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을 받아들이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이제 민주주의 개혁으로 이런 나라들은 전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정책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 그러니 이 정책을 따라서 민주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이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 나라들은 전부 그걸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한 나라들이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이렇게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뭐 점심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어떤 오래 다닌 사람이 그리 하니까 그게 옳은가 보다 싶어서 이제 다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은 둘째치고 먼저 한 사람이 하는 그 방법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하는 게 그냥 나도 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민주화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복지를 통해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나눠주고 다시 말해 박애주의 사랑을 베푸니까 나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래 해야지.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오겠느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코넬 대학교 연세 드신 경제학 교수가 학점을 후하게 주기로 소문난 그런 교수예요. 그런 교수인데 이분이 학생들을 딱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랬더니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그 정책이 좋은데 뭐 때문에 안 좋다고 그러냐 하면서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일 안 해도 돈 준다는데 그게 좋지.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가만히 생각해 이게 옳은지 그런지 자기도 물론 반대는 했지만 꼭 나쁜지 꼭 옳은지 그건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자. 좋은지 나쁜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니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1학기 때 시험을 치렀는데 전부 다 F 학점을 줘버렸어요. F 학점을 줘버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아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최소한 지금 아니면 뭐 B 아니면 C 정도는 되는데 F를 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난리가 일어났죠. 아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언제 상위권인데 이게 뭐 전부 X학점을 줘놨으니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큰 야단을 치고 그 2학기 때 또 시험을 치렀는데 2학기 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 교수가 전부 학점을 B학점을 또 다 줬어요. B학점을 다 줬더니 공부를 못하는 사람 안 한 사람은 안 했는데도 B학점을 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1학기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F를 줘놓고 두 번째 학기에서는 또 다 B를 줘놨으니 얼마나 안 한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2학년 다음 학기가 돼서 그 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내니까 D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D학점이.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실력이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보고 전체 학급의 통계를 내니까 전부 학생들 그렇게 잘하던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평균 다 어떤 B, C는 다 되던 학생들이 다음에 마지막에 통계를 내니까 전체 반 학생 점수가 F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느냐? 공부를 안 했는데도 점수를 후하게 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를 안 느끼는 거예요. 필요를 안 느껴. 못하는 사람도 더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도 더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해도 내가 뭐 똑같은데 뭐 그냥 해나 안 해나 뭐 F 주고 뭐 F 똑같고 뭐 똑같은데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가 뭐니? 그 머리 싸매가면서.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시켜버렸더니 반 학생 전체 점수가 F로 변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상복지 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상으로 주니까 좋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좋은데 내가 공부 안 했는데도 B 주니까 좋잖아요. 공부 안 했는데도 내가 일 안 했는데도 뭘 주니까 좋잖아요.
지금은 좋은데 말이죠. 지금은 좋은데 여러분 자손 때 가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F가 된다는 겁니다. 후진국이 되고 후진국에서 더 내려가 가지고 정말 못 사는 아주 망하는 나라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나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지고 지금 뭐 20만 원 받던 사람 40만 원 준다, 뭐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 자꾸 지금 해대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결과는 뭐냐? 나라에 망조 든다는 겁니다. 결론이 여러분, 망조가 들어요.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할 필요도 안 느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좋은 성적 얻어서 자격증 딸 필요도 없고 그냥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특별히 못 사는 사람 그냥 보편주의로 가버리니까 노력을 할 필요를 안 느낀다는 겁니다. 안 느껴. 그래서 이 무상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일 안 해도 돈 준다 그러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65세만 넘어가면 뭐 일 안 해도 뭐 정부에서 막 돈 준다 그러니까 그냥 많지는 않지만 그냥 그거 가지고 아껴 쓰면 되고 뭐 노동 안 하면. 그럼 여러분, 정신도 몸도 가정도 나라도 병들어서 얼마지 않아서 여러분의 후손 때는 진짜 거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거지 나라가. 그런데 그게 내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 거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복지 정책은 그러면 뭐냐라는 겁니다. 이 정책을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라들이 다 받아들여서 결국 유럽도 일본도 미국도 다 나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다 꼬나 박히고 있는데 그럼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는 복지 정책이라는 건 뭐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과연 무상복지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20만 원 주던 사람 40만 원 줘라 이렇게 주님이 과연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 교수는 이런 실험을 하고 나서 5가지를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5가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되는데 첫째로 부자들의 돈은 뭐죠? 기업가들이죠. 이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가난한 자가 부자 될 수는 결단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부자의 돈을 뺏어서 이번에도 공약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부자의 돈을 뺏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이거는 틀린 정책이다라고 그분은 첫 번째로 말했고 두 번째로는 한 명에게 공짜로 주면 누군가는 준 것만큼 누군가는 보상 없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공짜를 이만큼 줬어요. 공짜를 이만큼 줬으면 누군가가 보상 없이 그만큼 일을 해야 이게 본전이 되는 거지. 공짜로 재놓고 여기서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대가를 받아버리면 공짜가 아니라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줬으면 누군가는 100만 원을 받지 말고 공짜로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한 명에게 무상복지를 주려면 국가는 누군가로부터 주는 것만큼 뺏어내야 된다. 뺏어내지 않고는 안 된다. 뺏어야 무상복지를 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무상복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에 뺏지 않고 줬다. 그러면 나라는 꼬나 박힌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부를 분배함으로, 부를 이렇게 가진 사람의 것을 이렇게 분배를 함으로 부를 재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냈어요. 예. 부를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해서 창출을 해야지, 부를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없는 사람이 주면 없는 사람이 그걸 갖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없는 게 그냥 생겨서니까. 여러분 노름돈 그거 돈같이 씁니까? 여러분 그 로또 복권 맞아가고 부 가지면 그거 제대로 써요 여러분? 호랑방탕에 써버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에게 부를 이렇게 나누면 없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사느냐? 아니 다음 달에 또 나올 건데 만나 제대로 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나누어서 재창출은 없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 무상복지 정책의 생각 자체가 국가와 개인을 패망시키는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다섯 가지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사람의 지혜로도 얻어내는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그 복지라는 것이 이 민주화에서 말하는 그 복지 정책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겠죠? 예,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니까 어느 게 옳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데는 보면 고아와 가부와 객을 불쌍히 여기고 네 집에 들어오는 의 나그네를 없인 여기지 말고 뭘 주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꼭 어떤 사랑인고 하니 그 어떤 파괴주의, 불쌍하니까 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노는데도 불쌍하니까 그냥 주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복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업을 가진 자, 땅을 가진 자, 논밭을 가진 자, 보리를 갈고 배를 갈고 뭐 밀을 심고 이래가지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자를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적당하게 남겨놓으라고 그랬죠. 남겨놓으면 불쌍한 자가 가서 그걸 뜯어와야지 불쌍한 자에게 갖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복지가 그런 겁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툭툭 내려주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그렇게 많이 들어왔죠. 아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가 뭐하러 공중을 날아야 할 일 없이요? 모이 찾아서 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찾아서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복지정책은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랑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자꾸만 민주 정치를 받아들이고 민주 그러는데, 한 사람이, 한 국민이 주인이 돼. 그래서 이 국민이 주인. 여러분, 국민이 어떻게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인다 해놓고 지네들은 앉아서 다 뒷돈 다 빼먹고 지 도둑들 다 해먹고. 그게, 주님은 여러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니들 안 되는데 그러자면 안 되는데 그럽니다. 왕을 세웠으면 왕에게 너희들은 왕이 하는 대로 너희들 따라야 된다. 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정치는 어떤 정치냐? 왕이 주인이고 백성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 정치가 주님의 정치세요, 여러분. 민주 정치가 주님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민주 정치를 따르는 정치가 장로교입니다. 지금 요한 예설례는 신부로 안수받아가지고 개신교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 개신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리교는 감독 정치입니다, 여러분. 감독 정치예요. 민주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은
어떤 상에서도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명을 따르는 쪽으로 이 정치를 이끄는 것이지, 주인이 이 백성들 다 의견 들어봐가지고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정치를 주님은 하지 않아요.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 우리 4,300 얼마인데 이 정치가, 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치를 여러분 다 100% 오케이 합니까? 기껏해봤자 40%예요. 40% 오케이고 나머지는 전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자꾸만 여러분 지금 뭐 참여정부 해가고 지금 죽어버린 문재인, 문재인이 지금 누구요? 죽어버린 자살한 그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자꾸만 그쪽의 어떤 사람들을 이 나라에 등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북한에다가 우리가 무상을 계속 줬지요. 그게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계속해. 그때는 햇볕 정책, 따뜻하게 해주면 당연히 그들이 마음을 열겠지. 그래갖고 계속 퍼준 거예요. 지금까지 퍼줬는데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퍼준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는 모른다니까요. 지나 보니까 그게 주님의 정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저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정치는 뭐냐? 네가 배가 고프냐?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 주님은 어떤 정치를 하느냐? 그 자에게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값을 제대로 쳐주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면 품값도 띄어 먹어버리고 도둑질 해 먹어버리고 이방인들 외국인들 와서 일 시키면 일 싹도 안 줘버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막 동쳐 먹어버리고 막 우리는 일이 안.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일을 하도록 해줘라. 일터를 만들어줘라. 일터를 만들어주고 일을 하면 대가를 분명히 해줘라. 그래야 주인을 믿고 따를까, 정부를 믿고 따를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없는 자에게 그냥 퍼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북한에 이만큼 주었으면 저들이 준 것만큼 저들이 문을 열고 다가오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이지 계속 줘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뺄갱이 정치를 아는 연세 드신 분들은 퍼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퍼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앞뒤로 아무도 모르는, 역사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임시 좋은 쪽으로만. 그래도 우리가 하회를 해야 되고 이 교제해야 되고 이래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복지를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이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 첫째로 가정에서부터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뭐죠? 양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일을 하지, 주님의 말,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말아라. 구두라도 닦게 만들고 학교 가서 점수 50점 받던 것이 60점, 70점 받아오면 용돈 올려줘라. 정확하게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성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까? 부모니까 자식한테 우는 자에게 떡 안 준다 계속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이 뭡니까? 사회에 나가서 악이 되죠. 어떻게 여러분 내 자식이 앞에 세상에 나가서 잘 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냐 이거예요. 키워놓기를 그렇게 키워버렸는데 힘들어도 인내심도 없어요. 노력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부모가 계속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부모 돌아가 버리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의 복지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사랑도 반드시 그런 사랑을 해야 되고 정책도 그런 정책을 쓰셔야 됩니다. 민주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정치가 나은 것은 이런 부정만 나은 겁니다.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군대에 가면 여러분, 대장이 하급사에게 명령하는데 하급사가 금방지게 떨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빠따갖고 10대 100대 맞는 거지.
그러면 그 체계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체계로 하라는 겁니까? 이런 체계로 하는 거는 율법이 무서워서 사랑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상급자 대장의 말을 이 하급자가 몽둥이를 때리는 것이 때문이 아니라 저는 상급자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하급자인 나는 그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상급자인 그는 아래 사람을 뭐예요? 사랑함으로.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어서 두려워서 거기에 종이 되어서 그것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상급자 주님이 너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그걸 이해하여라. 이해를 한다면 네가 어떻게 감히 그를 반항할 수 있겠느냐? 너를 위해서 희생하신,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그분을 네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사랑은 어떤 그런 이분이 주인이니 이분이 내게 준 그 어떤 그 때문에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줘라, 그냥 베풀어 줘라, 사랑해 줘라, 그런 파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그 자식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고 주님 자식을 내가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 정신을 거기다 내가 적용시켜야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거고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식을 내게 맡겨줬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꼭 주인이고 그 자식은 내가 보양해야 되는 내 자식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막 최소한 내가 최고로 잘해주고 싶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주님의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게 일이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는 게 일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옳은가를 잘 봐가면서 바로 만들어내는 게 일이고, 그 주어진 책임과 의무 아래서 자기가 자꾸만 성장을 창출해내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 점수도 이번에 점점 더 받아와야 용돈도 그만큼 더 올려주고, 이렇게 돼야 뭐죠? 내가 열심히 해서 더 하니까 엄마가 내게 용돈을 올려주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부자들의 돈을 뺏어갖고 자꾸 기업가들을 쳐 죽이고 맥을 못 추게 만들고, 기업가들이 더 부를 투자해서 더 창출해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그걸 뺏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 부자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 왜? 권력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또 투자를 해서 재창출을 하고 또 재창출을 하고,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펼치시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조항에 딱 들어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자유 내놓더라도 주님의 그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발전 창출해 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이럴까 저럴까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자유,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육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육체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목사님 당신만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뭐 목사 당신보다 공부도 더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육체를 위한 자유죠.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사랑 위에 갖다 놓은 우리의 바른 자유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 집사여도 장녀도 목사를 업신여기지 않고 목사를 뛰어넘지 않겠지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 자유니까 내가 더 나가볼 수도 있지만,
더 나가지 않지요. 예,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불렀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뛰어넘어버리기도 하고 이래 합니까요? 그래 안 합니다. 예. 자유를 바로 알고 가진 사람 절대로 그래 안 하죠, 여러분. 그런데 종교계 속에서도 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육체적인 자유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저리 갔다 이 갔다 멋대로 이러고 돌아다니. 그러니 그 자유를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쓰는 자유로, 인본주의 자유로, 세상 자유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저 인본주의 민주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복지 정책 그것밖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신 줄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라, 주님의 흔적을 가져라.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는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흔적을 가져라, 주님을 닮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요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온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이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힘이 있다는 얘기죠. 힘이 있다. 그럼 이웃 사랑을 박애주의처럼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부한 자, 내가 부를 많이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가진 자의 것을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눠주는 이런 게 아니라, 가진 자인 나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부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나눠주든지 안 나눠주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 정신 때문에, 주님 사랑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부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걸 보고 뭐래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그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해 주므로, 내가 그 사랑에 물들었으므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을 내가 주든 말든 아무 상관없지만, 안 준다고 누가 책망할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랑에 물들어 있는 내가, 이 사랑에 힘입어서, 이 사랑 때문에 이 부를 내가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이웃 사랑한 것이고, 이 사랑을 하는 자라면 네가 모든 주님의 계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곧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른다.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상으로 퍼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다고 계속 퍼주고 대우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랑,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진 이 자유로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되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곧 자유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뭐 교회 자체들도 이 복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누가 이번에 5명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했는가 하니,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라는 분이 제일 많이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죠? 예, 홍준표예요. 그분이 가장 주님의 복지 정책에 반하는 얘기를 이번에 가장 많이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많이 했어. 이 말은 기독교인도 주님이 말씀하는 복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슬픈 일이다 이겁니다. 주님은 주님 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이윤을 남겨라. 주님의 것을 받아서 땅에 묻어 놓은 자 그거 뺏어버려라. 주님은 이렇게 복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5개 가진 자 니 뺏어갖고 저 1개 나눠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이해하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장사해가지고 부를 왕창 가졌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 사랑,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부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아셨죠? 네. 411장 부르겠습니다.